자, 오늘 5월 셋째 주 말씀의 산책은 교회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잔디 모건 공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인데요.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내 고향에 대한 영원한 본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죽음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그 나무인 레드우드 이 숲이 있는 이곳에서 오늘 산책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요. 요즘 이제 수목장이라고 하는 장례 방법도 생겨가지고 굉장히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교역자들도 이미 수목장을 유언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수목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화장한 유골을 그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주는 그 친환경 장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나무로부터 2m 이내에 또 흙도 30cm 이상을 파고 거기에 유골함을 묻어주는 장례인데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하는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물론 이것은 이제 육체만 그런 것이고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또 영도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모습이나 또 장래의 어떤 방법이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돌아갈 본향을 좀 생각하면서 이 잔디 모관을 우리 함께 산책하면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좀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였고요. 돌아갈 내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금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잔디 모건 팍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말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불과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두세 달 만에 세상이 바뀌었고요. 생활 방식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진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삶은 변함이 없잖아요. 영혼들은 여전히 길을 잃고 무언가 갈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영혼의 진리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등장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타게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은 소위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있었어요. 그건 첫 번째는요, 그 인류의 근원적인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주인공이 탕자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본문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목자가 주인공이고요. 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온 집을 쓰는 여인으로 비유된 그 주인, 하나님이 바로 그 본문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모두 알게 되는 건 세상 모든 인류의 근원적으로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돼요. 오늘 저희들이 주셨던 그 본문도 보면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 참여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참여의 대상으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린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 고향이라는 것은 지리적 공간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인격적인 관계의 근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고향,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그리워하지만 그보다 더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서 함께했던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 우리 친구들 더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더 우리가 그립고 관계를 더 우리는 많이 아쉬워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우리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근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만물이 정말 주께로 나와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돌아갈 영혼의 고향조차 하나님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버지 품에는 정말 모든 것이 있는 풍성한 고향이라고 되잖아요. 탕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풍족하도다. 우리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품은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대지에서 다뤘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길은 예수님이라고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본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가야 했던 이유가 인생에 큰 흉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 풍요를 꿈꾸며 떠나가죠.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풍요함이 아니라 흉년이었죠. 그것도 큰 흉년이요. 인생의 가장 큰 흉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에 큰 흉년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 인생의 영적인 빈곤함과 큰 흉년이 있는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그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풍요함이 있습니까? 그 풍요함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본문의 두 번째 대지인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이다에 가로 2번의 소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에게 풍요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한 의지적인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바로 고향으로 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그 본문에 나오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반성하죠.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 이 말은 정말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자신의 비참한 그 죄인됨을 의식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떠난 것을 아파하며 뉘우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인데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야죠. 의지적인 결단이. 그래서 20절에 보면 비로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여야 회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 잔디목원 공원에 그 야구장이 바라보이는 데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인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대지였던 3번 돌아가면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야구장이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운동하는 걸 기다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이것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영접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본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뭐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없이 달려오죠. 아들이 한 걸음 걸을 때 아버지는 10걸음 달려와요. 우리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있다면 죄의식 아니겠어요?
죄책감이죠.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우리가 돌아갈 때 정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의 아들을 위한 신분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게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주일 주신 말씀의 세 번째 대지인 믿는 자가 돌아갈 고향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미 믿는 자가 여전히 돌아갈 고향이 있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만 정말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 뭐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비유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한 비유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시작에 1절부터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면서 그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오해,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돌아올 때 이웃을 청하고 친구들을 청해서 잔치할 정도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을 때도 6절에 보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했고요. 벗과 이웃을 불러 또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도 9절에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겼어요. 벗과 이웃을. 그리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얻었을 때 그 기쁨을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큰 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게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큰아들과 같은 그들을 좀 같이 기뻐하고 초청하자는 거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고. 너희들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탕자의 비유에도 있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잃어버린 영혼이 정말 죽게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진짜 고향 중의 고향인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심령,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큰 거는 주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옥의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에 누리게 될 걸 생각하면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좀 알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또 우리의 노력들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내일처럼 좀 기뻐하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좀 더 많은 식구들 벗을 불러가지고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통 크게 얘기하는 사람, 또 송아지 한 마리 더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 우리가 그것까지 알게 되면요, 우리 심령은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모든 이제 말씀의 산책은 교회에서 가까운 잔디 모건 팍에서 또 이제 산책을 즐겼고요. 아직은 어린 놀이터도 옐로 라인들을 치워서 아직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금지 구역이 됐는데 이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고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좀 떠나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